안녕하십니까. 모두 반갑습니다. 긴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휴가철이죠. 어제 히브리서를 다 끝내고 오늘 야고보서를 읽겠습니다. 성경 일독.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성경 일독은 해보자. 성경 뭐 10독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필사라 그러죠.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 그 필사를 살아생전에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필사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 그 통독 그 계획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씩 한번 살펴보자. 읽어갈 건 쭉 읽어가면서 중요 부분 강해하고 한번 묵상해 보자. 그래야 성경의 그 진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일독 성경 강해를 하는데 야고보서를 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죠?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이렇게 남은 거죠. 야고보서의 기록 동기는 이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서보다 바울의 서신서가 일찍 더 기록됐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분위기가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 믿음의 교리, 이신층의라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신층의 교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팽배할 때, 한편으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 행위에 대한, 실천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적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해로 인한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생활 측면에서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동기가 되어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이제 말 그대로 야고보죠. 근데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3명 나온다 그랬죠. 3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당시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고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들이 많았는데 같은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 기록자가 구분하기 위하여 누구의 아들을 이제 아버지 칭호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해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가르칠 때에는 많은 무리들이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그 핵심 멤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변화산에도 3명,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어오라 그래서 말씀하셨고,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중요 사건이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때 신약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그리고 요한도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중요한 신약 성경의 책들을 이 중요 세 제자가 기록하였는데 거기에 야고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어떤 자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 일리가 있고요. 또 한 측면은 그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어요. 한 40년에서 45년경.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엔 믿지를 않았지요. 형에 대한 행적을 불신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후에 회심하여 초대교회 그래도 유력한 자, 중요한 자로 자리매김을 했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 이제 초대교회 감독을 지내고 유력한 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력하죠. 이 두 가지 설이 있고,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로마서가 이신칭의의 교리의 책이잖아요. 그 로마서 기록 이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것들이 또 설득이 되죠. 그런 거로 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라는 게 또 힘을 받아요. 아무튼 그런 이제 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히 믿음의 교리와 더불어 삶에서의 실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이죠. 광야.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시류와 거꾸로 산다는 것은 되게 믿음의 신자들에게는 이제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 논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꽃길을 걷고 형통하고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내로서 고난의 길을 자처해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다. 왜냐하면 세상 시류의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시류에 쫓지 않고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데 그 길은 또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믿음의 길은 그렇게 세상 얘기처럼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인생을 뭐라 그러죠? 생사고락이라 그러죠. 생로병사라기도 하고, 또 모든 고난의 언덕을 넘는 그런 인생길이라 그러잖아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능한 선장은 부둣가에 정박되어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이 아니라 언제나 그 험난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를 향해 도전하는 그런 선장이 유능한 선장이다. 그래서 그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결과를 보면은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하죠. 언제나 인생은 역경을 딛고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 그 열매가 달고 그 이름에 대한 성취감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수해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난의 길을 자처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되었던 애굽의 삶을 등지고 끌어내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광야 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 위에 생수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적들과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는 그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 여정이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인생 여정과 똑같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과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기록이 내 인생의 기록과도 같다, 그 얘기들을 하죠.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혜죠. 지혜. 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 고개가 숙여지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의심을 하잖아요. 그럴까? 저럴까? 예. 그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출렁이게 되고, 또 잠언서에 보면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거든요. 예. 퀴즈를 저는 해봤는데 별 곡식을 나다를 이제 걷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껍질이 이제 또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죠. 그것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럼 퀴즈를 해서 계속 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겨, 네? 껍데기만 있는 겨는 바람에 날려 이제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은 구별, 제사도 구별하고 세상과 믿음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안 받으시는 제사. 그리고 믿음으로 하느냐, 세상 것으로 하느냐. 또 신약에 와서는 물고기로 비유하잖아요. 사람이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서 고른다 그러잖아요. 예. 큰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작은 고기, 피레미 이런 것들은 다시 바다로 강으로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판 때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래요? 양의 무리와 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로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나니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사람은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지 아니하고 언제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9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가난하게 살고 배운 게 없이 이렇게 사는 낮은 형제는 그렇다고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살으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요. 오히려 또 부한 형제, 높은 자리에 있는 형제는 자기가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 순간은 금방 가요. 인기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건불 10년이라 그랬잖아요. 권력은 10년 넘어 행하는 권력이 없어요. 그리고 화무 11홍,
열을 붉은 꽃이 없단 말이에요. 찬란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들도 금방 시든단 말이에요. 풀도 막 그냥 푸릇푸릇하게 자신을 뽐내다가 곧 계절이 오면은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리잖아요.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이치를 알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내가 부족하다고 코 빠뜨리고 뭐 주눅 들어 살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잘 나간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후 불면 다 날아갈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내 육체를 좌지우지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즉 내 목구멍에 포도청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세상 집권자들, 회사의 대표, 뭐 내 월급을 주는 그런 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불의한 일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 말에 맹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불에 던지고도 남으실 분, 내 생과 사를 손에 쥐고 계시는 분,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 내 영혼과 육체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우리 회사의 대표라 할지라도 내 목숨을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네. 뭐 월급 가지고 좀 나를 비굴하게도 만들지만 그럴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생 이후에 내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행하는 이 일을 아는 것,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지혜가 생겨요. 먼저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거는 언젠간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영원한 인생의 삶은 없어요. 영원히 강력한 나라일 것 같은 나라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사라졌어요. 네? 강대국이 얼마나 사라지고 그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 호걸들이 어디 있어요? 다 쇠잔하여 황망한 무덤에 묻힐 뿐이잖아요. 대단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시대를 잘못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지혜자 전도서에서 말한 솔로몬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자의 말씀이잖아요. 다 헛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과거의 것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흥망성쇠예요. 흥하다가 망하고 성하다가도 쇠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알았던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어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인데 저에게 오십니까?
주여 당신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잖아요. 여인이 난 자식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흥하고 주님의 나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목사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교회만 다니면 이상한 복음을 들어가지고 다 흥하려고만 해요. 흥할.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갔더니 유럽이 흥해서 잘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또 미국으로 건너갔더니 미국이 또 흥하고 부자가 되고 또 그 복음이 또 아시아 이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이랑 또 그 기조에 맞춰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이 나라가 부흥한 나라가 됐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다 쇠잔해졌다.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 보면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 않았냐 이런 논리를 피는 자가 있는데 그건 성경 가르침의 핵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안 해요.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지 아는 것. 그래서 참 나의 삶을 인생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아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삶. 땅에 말뚝박고 사는 목적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삶.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수적으로 많아지고 교회 건축하고 기도원 사고 목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이거를 갖다가 부흥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아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내 성취, 성공 이것을 기독교의 부흥으로 가르쳐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전혀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욕심꾸러기로 만들었어요, 신자를.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예?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써 있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게 하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진리를 아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흥하는 길로 가고 상향하는 길로 가고 성공하는 길로 그거는 많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길이에요. 호도스의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엑소호도스 인간의 길을 등지고 광야의 길로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찾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어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거야 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는 거. 우선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놓고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주는 지혜거든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끝나면 그 허무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끝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그 끝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올림픽의 금메달의 영광을 위하여 짧게는 4년, 길게는 뭐 8년, 12년 이렇게 그걸 위하여 모진 고난과 훈련을 감수한단 말이에요.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올림픽이라는 그런 그 대회를 통하여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훈련하고 기다리고 고난을 자처하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치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처럼 경주하는 자처럼 히브리서에는 경주하는 자로 얘기했잖아요. 많은 그 관중들이 보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하는 자를 비유하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시험이란 이 성경의 단어 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를 통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요,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미혹.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둘째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결과의 열매를 어떻게 시험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한 결과물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김을 메고 여름에 떼약빛에서 병충해를 예방하고 또랑을 하고 그래서 떼약볕에서 그 농부가 수고를 하잖아요. 그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테스트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공부한 애나 공부하지 않은 애나. 예? 예.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음을 알고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마치 산모가 그 잉태하는 아기의 빵꾸 듣는 그 웃음을 기다리며 그 생명을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참듯이 모든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통한 영광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라. 이 시험,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시험은 장차 보이지 않는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자처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고난을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담대히 세상과 싸워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언제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해요. 피하라 그러고 성공의 길로 가라 그러고 인생 뭐 있어? 먹고 죽인 귀신은 때깔도 좋아. 그러잖아요. 예? 예. 먹고 마셔. 세상에 즐겨.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즐겨. 뭐 인생 뭐 있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고 잠시 주는 기쁨은 있죠. 잠시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 있어도 영원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위장된 안식이라고. 돈이 주는 쾌락,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훗날에 보면 허탈해요. 참된 생명이 없어요. 다 세잔해지는 거예요. 시들고 세잔해지는 거예요. 인생 보세요. 영원히 찬란할 것 같은 내 젊음이 어디 갔어요. 다 늙고 시들어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걸 아시고 젊은이들은 큰 착각 속에 산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죽을 것 같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죽음의 문제는 나와 지금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새털같이 많은 이 날들이 있는데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밤에 나타나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갈 테니 네가 준비한 그 많은 재산과 곡식의 창고의 곡식이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가져가리라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아셔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아셔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넉넉히 담대히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땅에 목표를 두지 않고 하늘에 목표를 두는 우리는 여행자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 나그네는 내가 머문 곳에 목적을 두지 않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곳에 말뚝박고 아방궁을 짓고 살지 않잖아요. 곧 이사 갈 텐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갈 텐데 이 세상에 뭐 그렇게 꾸미고 살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간결하게 사는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로 사셔야 돼요. 간결하게 사셔야 돼요. 뭘 소유하고 뭐 집안에다 쌓아놓고 재산을 자손 만대까지 먹고 살게끔 재산을 모아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물 가지고 너의 인생과 사람을 살아, 내 친구를 살아 하는 거죠. 불의한 재물 가지고 나에게 온 이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사는 거예요. 밭에 감추한 보화를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는 거예요. 내 친구를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친구를, 동물을 이 재산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재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한 거로,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거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가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더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보다 지금 당장 내 재산이 아까운 거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선택이에요.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이 땅이냐 하늘이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냐 아니냐,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To be or not to be, this is education 이라 그러잖아요.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 인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무척 덥지요?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